첫째 날 우리 목사님께서요, 저녁에 설교하실 때 차에 기름을 채울 때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얼마나 채워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역시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이거 이틀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셔요. 10,000원어치 채우는 게 아니라 만땅을 채워야 된다. 이 만땅은 뭐예요? 충만인 거예요. 그렇죠? 가득이고 충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는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있는 무너져 있는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게 뭔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주 그 나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그 재단을 회복해야 그 재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가요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게 돼요.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준비되어져 있는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다 뽑고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그 송아지를 올려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기존의 제사와 동일한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지금부터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법을 하게 돼요. 뭘 하냐면, 이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강대상처럼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위를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땅을 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단 주변으로 곡식 종자 2스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면 15리터 정도 되는 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랑을 15리터의 물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깊이로 쭉 이렇게 판 것 같아요. 그렇게 도랑을 팠어요. 백성들은 물음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 항아리 4개를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제단과 이 나무와 이 제물에 쏟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부었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콸콸콸콸, 물도 없는 그 갈멜산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콸콸콸콸.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콸콸콸콸콸, 한 번 더, 이렇게 3번을 총 하게 됩니다. 4 곱하기 3은 몇이에요? 12, 12개의 통이 되는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 젊어요. 원래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물을 콸콸콸. 그래서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가득했죠. 물이 찰랑찰랑찰랑 가득하고, 나무도 물이 흠뻑 젖고 재물도 물에 흠뻑 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뻑 젖은 재물과 나무에는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가끔 캠핑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장작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작이 바짝 마르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붙어요. 그냥 아주 그냥 뭐 쉽게. 그런데 이 장작을 그 캠핑장에서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은 거야, 장작이. 그러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막 불쏘시개로 쏘고, 뭐 연탄을, 그 번개탄을 집어넣고 토치로 막 불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불이 붙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영적 전투의 순간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그냥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바알 4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평소에 하지도 않는 행동을 엘리야가 오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시작.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책망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제단을 흠뻑 적시고 물이 흘러 넘치게 만든 이유는요, 뭐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우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위적인 결과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러한 행동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엘리야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목숨 걸겠다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내가 사역하는데, 왜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내가 가족들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의지할 수 좀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좀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저 김 목사님 보니까 좀 의지하는 것 같은데, 왜 의지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거 한번 의지해 보세요. 권능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세상 한번 의지해 보세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돌고 도는데 증인의 삶,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누구만 바라보길 원할까요? 그렇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넌 나만 바라봐 라는 그러한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요것도 해봤다가 요것도 해봤다가 여기도 갔다가 돌고 돌았다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방법을 행하셔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다른 거에 시선 팔리지 않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할 것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다른 거에 한눈 팔까봐, 내가 다른 거를 의지하면서 살까봐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거를요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요 많은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였고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붑니다. 뿌뿌, 나를 따를 사람 여기 붙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요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자, 미디안은요 13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13만 명, 3만 명.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13만 명이 이기겠죠. 지금 수적으로 이스라엘이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기지? 작전을 아주 잘 짜야겠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작전을 짜야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그렇죠,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아야, 너무 많다. 32,000명? 어우, 너무 많아. 예, 그래요. 아,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현실 감각 없으셔. 그렇죠?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이기라고? 지금 이미 병사가 4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미디안은요, 그 주변 국가 중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력이 똑같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안 와닿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겨우 100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 목사야, 네가 버는 돈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서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거 웬 개꿈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병사를 어떻게 줄이십니까? 야, 무서운 사람 손,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한 명이 들면 막 옆에서도 막 들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 그럼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만 명 중에 10,000명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물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셔라라고 말하는데,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렇게 받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물을 드실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드시겠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네. 목사님마다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 300명은 용사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하는데, 물을 먹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이 방법을 취한 거예요. 9,700명이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소수의 300명만이 요렇게, 아니 우리 성도님들 물 마시는데 요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요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마실 수는 있어요, 약순물을. 근데 요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실 분 있으세요? 개처럼 핥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분은 뭐 별로 없겠죠. 그래서 10,000명 중에 300명만 개처럼 핥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9,700명 집에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드온의 팔다리를 다 잘라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들을 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걷어가실까요? 그래서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나가가지고 돈 벌 능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 성공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요?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걷어가셨을까요? 다 없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해서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집회하다가 막 은혜 막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여기 왼쪽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쫙 고쳐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팍 치료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불 하는데 정말 불이 확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니까 막 허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물리치료를 조금 받고 있었던 거야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슉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고쳐주시니까 허리가 났어, 막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병원 가서 났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거 놔두면 요거 의지할까봐, 요 사람 놔두면 요 사람 붙들고 막 씨름할까봐, 뭐 요거 돈 조금 의지할 거요, 통장에 남겨두면 요거 가지고 요거 어떻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생각할까봐 하나님 싹 걷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낮추셨는데 결국 기드온은요,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드온도요, 조금 겸손한 척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병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가 팍 기도하니까 낫나? 내가 팍 말하는 대로 됐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도요,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정장이에요. 목사님들 정장 많이 입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으로 된 정장을 지금 입고 이렇게 여기 지금 강대상에 딱 섰어요. 폼 날까요, 안 날까요? 폼 나죠. 조명이 쫙 비치면 그냥 빛이, 그냥 하나님의 빛이 막 쫙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치잖아요.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이 금 에봇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그렇죠? 우리 시원하게 기도원 욕 좀 한번 할까요? 에이 진짜, 그렇게 낮췄는데 300명 가지고 지금 13만 5천 명, 그냥 그것도 모자르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나를 위하려고 살아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낮추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이 없네.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변에 의지할 것을요, 없애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아직도 없어요. 그건요, 내가 아직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좀 빡 하고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가 더 낮아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될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 많은 그 모습,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너 물질 조금 있지? 그거 나를 위해서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너가 조금 의지할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조금 사업 잘 되고 그 사람, 그 사람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삶을 내가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6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을 너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에 관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6계명에서 10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자랑을 막 하는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의 맥락으로 생각하면 그 청년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십계명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정말 다 잘하고 있어, 너가 정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요것만 하면 너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다?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놔요. 그 물질만 내려놓으면 정말 모든 게 조금 거짓말 못해서 완벽한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남태평양의 섬에 가면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이제 잡아먹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이냐면 그 남태평양이니까 야자 열매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야자 열매가 많은데 그 야자 열매를 따서 그 속을 다 비워낸 다음에 구멍을 하나 딱 이렇게 뚫어요. 야자 열매를. 그리고 줄로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땅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땅콩을 걷다가 막 넣는 거예요. 가득가득.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이제 줄로 매달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냄새지? 고소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라고 하면서 어디로 와요? 그 야자 열매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구멍 안에 땅콩이 가득한 거야. 어떻게 해요? 손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이 맛있는 땅콩을 한 움큼 쫙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원주민이 이제 그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찾아오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우리 동물원 가면 원숭이들 막 그렇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지. 야자 열매에 손을 팍 넣어가지고 그 땅콩을 움켜쥐니까 주먹이 되면서 구멍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오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뭐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어요? 땅콩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땅콩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못해서 지금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땅콩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땅콩을. 자기 목숨과 땅콩을 지금 바꾸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웃고 계셔요. 저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바보 같다 하면서 조금 웃었어요. 예. 정말 어리석구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웃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설교 때 인용해야 되니까 보고 또 설교문에 옮기고 하는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숭이가 아까는 기도원이 나였는데 이젠 더 낮아졌어요. 그 원숭이가 나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예. 세상의 것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예. 세상의 것을 놓으면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 미물인 원숭이도 그렇고 오늘 이 제단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그러한 무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막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붙잡고 막 하고 이 직장 붙잡고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내려놓고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못하는 거예요? 요거 놓는 거 못하는 거예요. 요거 놓는 거. 제가 월요일인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줄을 2개를 잡고 있는 거야. 줄을 2개를 붙잡고 있어.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대편 손에는 또 뭘 붙잡고 있어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줄을 보니까 정말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져가지고 정말 끊어지기 바로 직전 달랑달랑 하는 그 동화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고 요거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뭐를 내려놔야 됩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세상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가요, 이 제단에 물이 넘치게 만들었던 것, 그 제단 앞에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부었던 것은요,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의지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는데 그냥 막 빨리빨리 제사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 제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돌을 쌓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12개의 이스라엘의 돌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준비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응답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는 게 참, 하나님이요 집회의 이 주제처럼 행동이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늘 보면요 별거 이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아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둘 다예요. 권능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제가 보니까요 증인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하면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 줘야 선포하고 주님이 힘 주셔야 얼굴도 낯짝을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도 막 다 튕겨 나가고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철판을 깔아 주셔야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목덜미를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이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 그 조그만 지구 안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뭐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하는 인간, 현대 문명을 막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대단한 인간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치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능력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뭐 먼지 같은 능력, 뭐 내가 조금 은사 있고 내가 조금 뭐 재능 있고 달란트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예요. 먼지.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육신의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영적인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가 더 차원이 높은 것이죠. 육신으로는 영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원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 마귀 막 때려잡고 싶고 그냥 내 삶을 괴롭히는 이놈 그냥 멱살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육신의 존재인 우리는 마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귀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오스, 신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다 취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런 존재를, 이런 마귀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전백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누가 양이에요? 내가 양이잖아요. 누가 이리예요? 마귀가 이리인 거예요. 양은요 태생적으로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아무리 막 헬스를 하고 막 양한테 갑옷을 두르고 막 뭐 이렇게 뭐 칼을 들려두고 그런다고 해도 양은요 태생적으로 이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나랑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있으면 이길까요? 목자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계시면 이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 깜짝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다 이기시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나에게 자꾸만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찬양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찬양의 고백 말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잖아요. 요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뒤통수 맞고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순간 막 사라져버리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의지는 조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뭐 이따가도 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가 말하는 요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귀한 사람인데 요 사람은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귀인들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
돈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은요, 뭐 조금 덜, 우리 성도님들보다 덜 살았지만 정말로 그냥 있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기고, 이게 그냥 뭐 돈인 것 같아요. 뭐 인생 덜 살았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존재래요? 정함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은 거다, 덧없다, 네, 그리고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는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가정을 꾸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이제 뭐 아직 뭐 덜 컸지만 조금씩 크는데 우리 자녀들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좀 얘네들 먹고 싶은 것도 먹이고, 이제 보배가 막 크니까 옷도 사주고 이러려면 돈이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그렇게 붙잡고 막 돈이랑 씨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후히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돈은요, 후히 줍니까? 직장에서 일하면 후히 주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물가, 세상의 모든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네, 밥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뭐 차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대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지 않아요. 누릴 정도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에게 주셔요? 네,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도 그렇고 내 영혼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을 받았던 것, 하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엘리야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로부터 그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사업이 회복되고, 어디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명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무 많더라고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장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 우리 성도님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허락해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해 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처럼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5편 5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 안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길 바란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옆집 담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담이라는 건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리고를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가 나 공격하면 어떡하지? 집회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마귀가 또 공격하는 것 같아요. 두통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그 호를 단신을 가지고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다 때려 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발견하는데 믿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여기가 아프고 연약하고 내 죄가 많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밟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영적으로 영안을 딱 봤는데 그냥 이렇게 밟아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대적을 누른다는 게 뭐냐면 소의 뿔을 가지고 갖다 박는 거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냥 원수를 박치기를 팍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빡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가지고 갖다 박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원수의 발을 밟아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면서 그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또 사역을 받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놔야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이걸 놔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놔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 오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놓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거 하나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부흥할 수 있어. 이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구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만 땅으로 채울 수 있는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주유소 2개 남았어요. 다 지나치면 이제 주유소 안 나옵니다. 이제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 2개 지나치면 이제 더 이상 주유소 없으면 휴게소,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거 팻말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놔야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사역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도 하지만 조금 오늘은 또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좀 질문이 있거나 잘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함께 사역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